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올려야 할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와 예전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사전에는요, 요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사전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초월적 존재, 다시 말하면 신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 예배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영어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첫 번째로 워십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예배 혹은 숭배라는 뜻이에요. 우러러 공경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에게 그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서비스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시죠. 이것은 예배란 의미도 있지만 봉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 그 행위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어적 관점에서의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관점에서 예배는 어떤 것이냐? 프로스퀘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퀴네오.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퀴네오는 입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종이 주인 앞에 가서 문안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의 퍼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발에 입맞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별로인 얘기죠. 내가 존경을 받을 때는 조금 몰라도 가서 발에다 입맞추는 건 좀 그래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종으로서 섬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그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뭐가 되기도 하죠? 종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적 관점에서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매우 길고 복잡하니까 안 쓰시고 와, 저렇게 복잡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란 그만큼 심오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예배의 뜻은 뭐냐?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다라고 정의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다. 정신이 없죠. 뱅뱅뱅뱅 꼬입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생한 신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해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매우 심오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뭘까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번에 특창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펴면 창조 당시에 나타난 질서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아주 혼돈했어요.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창조전 지구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질서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질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밤과 낮이 이제 딱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됐다는 건 뭐예요? 질서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구분이 확실해졌어요. 하늘과 땅의 역할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 그 발람은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가까이 이르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 이스라엘 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 질서정연한 진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진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본 거예요. 결국 그는 저주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면 예배에도 질서가 있어야 할까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필요한 질서란 뭘까요? 첫 번째는 물리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들을 지금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외부, 내부의 정돈 상태, 또한 미관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모든 이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기가 창고처럼 보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딱 들어오면 교회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못 관리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이거 교회 맞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셋째 계명이 뭡니까? 기억하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욕을 하면 누가 욕을 먹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여동생한테 이 나쁜 놈의 자식 그랬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되게 혼났어요. 네 동생이 나쁜 놈의 자식이면 나쁜 놈이 누구냐 이래. 우리나라의 욕들을 보세요. 다 누구 욕합니까? 조상 욕해요.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을 계속 따라 올라가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오셔요. 제 꼭대기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습 자체가 정말 딱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해 오신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입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곳으로 보이는가. 우리가 우산을 들고 와서 우산을 꽂아 놓을 때도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준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도록요? 질서정연하게 보이도록요. 그렇게 교회를 앞으로 가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받으셔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부르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물리적 질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질서입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 예배함으로 발생하는 질서예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함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함으로 나아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상하관계의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요즘 애들은 안 그러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누님들하고 여동생하고 방에서 막 놀다가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얼른 치우고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위아래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딱 식탁에 앉았는데 김이 올라왔어요. 와, 이거 오랜만에 올라오는 거. 요즘 김은 흔하죠. 젓가락 딱 들고 묵상 기도가 끝나게 무섭게 확 가려고 하니까 큰 누님이 스톱 그래요. 아버지 먼저. 아버지 드신 다음에 제가 탁 가려고 그러니까 안 돼, 어머니 다음이야. 그것도 뭡니까? 질서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경외함이 사라져요. 경외함이 사라지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너무 이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염 다 잡아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질서가 예배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식적인 질서입니다. 구약 예배에서는요, 제사 지낼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문으로 들어가던 것이 아니에요. 양문으로부터 들어갑니다.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리를 통해 들어가야 어디가 나오냐면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희생의 피가 지성소 회막에 뿌려지는 그 과정 모두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속의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형식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들에게 보이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가 그 예전 속에 나타나도록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이 어떻게 해요? 연합회에서 대총회에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죠? 우리들에게 내려와요. 그럼 우리는 그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고 예배드릴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까요?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배의 형식, 다시 말하면 예전과 예배의 내용은 어떤 관계일까요? 1. 예전이 예배의 내용보다 중요하다. 2.
예전과 예배의 내용은 동등하다. 3. 예전보다는 예배의 내용이 중요하다. 손 안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1번, 2번, 3번 어느 건지 한번 정해 보십시오. 다 정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질문이 발생할까요?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예전에 치우치면 예수님이 가려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너무 형식적인데 치우치다 보니까 양을 왜 잡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양이 왜 죽어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 잡고 그냥 고기는 나눠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형식을 무시해도 될까요? 여러분, 형식이 무너지면 예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형식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 자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예복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왔다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우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에서 예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는 밑줄을 쫙 그으셔야 돼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예전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라는 우상, 이게 뭘까요? 우선 우상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꼭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해야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우상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순간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해요. 자라는 우상은요 어떠냐면 지적을 해줍니다. 누가? 그거 자라는 우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화를 발칵 냅니다.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한 적 없어 라고 큰 소리 치죠.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구원의 여부와 관계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집 부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상이 만들어져요. 어느 교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2번이나 싸웠대요. 교회에서 2번 싸움이 일어났대요. 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첫째, 교회 안에 화장실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가지고 싸웠답니다. 어떻게 거룩한 교회 안에다가 화장실을 만드느냐? 그래갖고 싸웠대요. 그래서 화장실 자리를 만들어 놨다가 그거 없애버렸답니다. 두 번째, 단상 밑에다가 침례탕을 만들기로 했는데 침례는 예수님처럼 강에 가서 받아야지 교회 안에서 받는 거 아니다. 이게 싸워가지고 이제 또 한쪽 사람이 이겨가지고 없앴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침례를 여기서 침례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그건 뭐 하면 될까요? 다수결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를 지붕을 새로 하는데 까만색을 칠할 거냐 파란색을 칠할 거냐 빨간색을 칠할 거냐 가지고 싸운답니다. 파란색을 칠하면 하늘 날아가고 빨간색을 칠하면 못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파란색 칠해야 되겠죠. 상관없다면요. 싸우다가 교인들 사이에 금가면 안 돼요. 어떤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에서요 그랜드 피아노를 샀답니다.
근데 그랜드 피아노를 사는데 오른편에 둘 거냐 왼편에 둘 거냐를 놓고 싸웠답니다. 그래갖고 왼편에 두자고 한 사람들이 졌대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나가서 옆에다 교회를 하나 다루 세웠답니다. 왼쪽 교회라고요. 이 목사님들 사이에 예화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왼쪽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뭐 하면 안 되는가 하면 구원의 여부와 관계되지 않는 것 가지고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에 나타난 자아 우상의 예를 좀 살펴봅시다. 요즘 교인들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만 선호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재림에 대해서 제가 막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여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요 그런 설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재림 얘기는요, 제가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요, 벌써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런 설교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그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은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왜 그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까? 그래요. 그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열천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예화들 가운데 보면 재림에 관한 준비들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나게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해드려요. 아, 그렇군요. 예배 시간에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내리 잠만 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만 좋아하고 그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걸 싫어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그 설교를 할 때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좀 아픔이 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을 강구하는 기도, 내 만족을 위해 부르는 찬송. 제가 이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일 참 서운했던 몇 번이 있는데, 안식일학교 시간에 뭐 아무개반 특창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나와요, 집사님 나와요. 그래 막 불러내요. 연습도 안 하고요. 불러낸 다음에 몇 장이야? 그러니까 241장. 그제서 찾아요. 준비 안 된 찬양도 참 마음이 아픈데, 이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전주에 특창 연습을 해요. 연습하는 건 참 좋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선의 찬양이 되도록 하려고 한 건 좋습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241장 합시다. 아이, 싫어. 그 재미없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내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 이것도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한 말과 행동, 다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의 형식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뭐라 그랬죠 아까? 형식이 우상이 됩니다. 근데 형식이 무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형식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 직원회에서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형식이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먼저 복장 봅시다. 복장은 최선의 복장, 단정한 복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엄보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생들한테 그랬답니다. 너희들 목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한 애가 있다가 꼭 뭐 얘기해도 됩니까? 그래서 된다 그랬더니 왜 목사님들은
새까만 위에 또리, 새까만 아래 또리, 하얀 와이셔츠, 새까만 넥타이, 거기다 머리에 기름 발라 쫙 넘기고 그렇게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홀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처럼 버쩍버쩍 거리는 이런 옷을 입고 나올까요? 여러분, 복장은 우리가 참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우선 하나하나 좀 얘기합시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복장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삐죽삐죽 튀어나온 대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고 들어와야 돼요. 이 대개 교회들 가보면 본당 로비에 뭐가 있습니까? 대형 거울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대형 거울 있죠. 이쪽 저기 신발장 위에 딱 있습니다. 뭐예요? 들어오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살피라는 것이에요. 왜?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있는데 멋대로 행동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 그 녀석들 발랄하대 그럽니까?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지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언행은 어떨까요? 가능한 말을 삼가고 대화의 내용을 선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대화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으셔요? 여호와께서 들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화를, 교회 안에서 있는 대화를 듣고 기록하셔요. 기억해 두십시오. 기록하셔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의 말은 어디에 기록할까요? 기념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의 말은 어디에 기록할까요? 죄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예배를 진행하는 자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사회자, 기도자 진행하는 사람들이요. 예배의 진행자들이란 구약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에 해당됩니다. 그럼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봉사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나온 것은 무게 잡으려고, 목에 힘 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요? 종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왕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고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췄어요. 뭡니까? 내가 비록 이 나라의 왕이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종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세마포 옷이란 어떤 것일까요? 화려한 옷이 아니라 단정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해야 돼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옷이 아니라 겸손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자가 사회할 때 쓰는 멘트는 어때야 될까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매번 그렇게 안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제가 직원회와 의논해서 할 생각인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묵상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파워포인트에 딱딱딱딱 올라오게 돼 있어요. 찬미가까지 다 이렇게 첫 찬미, 끝 찬미 다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예배를 진행 상황을 알려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 기도, 찬미, 기도자 등 이
파워포인트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말로 하지 않고 수신호로 하는 것입니다. 혹은 전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딱 단성에 올라와서 손 들면 어떻게 하죠? 묵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주 탁 나오면 전부 탁 일어서고,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 나와서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해요. 또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면 오히려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워포인트가 거의 다 사회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회자 멘트를 간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그럼 파워포인트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잘못된 멘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화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멘트예요. 왜 그럽니까?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그러면 다 어떻게 하죠? 머리 푹 숙이고 눈 감아요. 그런데 거기서 화요일 저녁 예배를 이러고 줄줄줄줄 나오면은요, 이게 묵상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멘트입니다. 자, 모두 일어서셔서, 그러면 다 일어나죠. 찬미 25장을 부르신 후에 강아무개 집사님께서 성도를 대표하여 이렇게 줄줄줄 하면 어떻게 돼요? 멀쭉해지죠. 이렇게 멘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올바른 멘트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화요일 저녁 예배를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뒤 얘기가 묵상으로부터는 짧으니까 머리 숙이고 묵상하는 게 쉽습니다. 찬미에 대한 멘트와 기도에 대한 멘트는 어떻게 해요? 분리 시행하는 것이 좋죠. 그럼 멘트 작성 요령은 어떤 것일까요? 행동을 요구하는 멘트는 가능한 짧게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가능한 문장 뒤쪽으로 말하게 해요. 우리가 군대에서 구령을 붙일 때 예령과 동령을 얘기하죠. 중대 차렷 그러지, 차렷 중대 모두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차렷해라 일중대 모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중대 차렷, 앞에 중대가 뭐예요? 예령, 차렷은 동령, 움직이는 말이에요. 움직이는 명령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녁 화요일 예배를 그 다음에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령은 뒤쪽에 넣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자의 역할은 뭐냐? 예배의 지휘자입니다. 예배 진행의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손을 들면 머리를 숙이라는 거죠. 반대로요. 손바닥을 위로 하면 다 일어나라는 뜻이죠. 지휘자가 지휘할 때도 그래요. 지휘자가 지휘할 때 양손을 다 쓰죠. 양손을 다 쓰는데 이쪽은 비트를 칩니다. 박자를 쳐주고 이쪽으로는 악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점점 크레센토 해라, 데크레센토 해라, 줄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의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사회 진행자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종류와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예배를 시작하는 묵상기도, 요즘 묵상기도 생략하는 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생겼어요. 그냥 바로 탁 와갖고 처참히 부르고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예배를 시작하는 묵상기도는 뭘까요? 각자 예배에 참석한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쭉 빼고 어이구 오늘 이 귀한 말씀 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그래요. 나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남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적용하는 게 남한테. 또 그것을 또 목사님 설교를 뭐 합니까? 평가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려면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의 인도대로 제가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딱 손을 들고 한 게 기원이에요. 이 기원은 뭐냐면 대예배 설교자의 대표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로 초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제사 지내는 거 보셨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돌아가신 조상을 부르지요. 그래서 귀신을 부르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것처럼 이거는요 하나님을 우리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기원은. 첫 기도는 뭘까요? 첫 기도,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도는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우리의 사정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외의 다른 모든 내용은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첫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이든 금요일 예배든 어떤 예배든 첫 기도를 하시는 분은 이 앞에 세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뭐 북한에서 전 세계로 다 돌아다녀요. 기도가. 그거는 필요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첫 기도는 거기서도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여기서 필요한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것만 하면 돼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어느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방문 오셨는데 우리 수석 장로님이 저분한테 첫 기도 좀 시키십시오. 그래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딱 27분 기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묵상 기도하고 찬미 하나 부르고 하니까 3분 지나갔죠. 그죠? 그러고 났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8시에 끝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여종 화이트 부인을 통하여 시대의 소망 1권 328페이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면서 하시는데 딱 27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전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눈 뜨고 살짝 봤더니 전부 다리 뻗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시더니 나중엔 아멘 소리도 안 해요.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아멘 했더니 안 일어나시더라고. 교인들이 잠이 드신 거예요. 이런 기도 소용없어요. 기도가 설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정해져 있어요. 꼭 우리가 이 기도는 2분 이내로 짧게 하셔야 돼요. 2분도 사실은 길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개인의 어떤 사정을 얘기하는 것은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되고 꼭 필요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다치신 온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다 과감하게 생략하셔야 됩니다. 헌금 기도는 어떨까요?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들어진 헌금이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마치는 기도, 목회 기도라고 그러죠. 오늘 받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예배 때까지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마지막 축도는 뭐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인용해 드리는 축복 기도죠.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 폐회 때 하는 기도가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헌신을 다짐하는 개인 기도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잘 배워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문 갔을 때 첫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문 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에 함께 해주시길 간구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주시는 말씀이 이 가정에 복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외의 기도는 소용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면 그냥 첫 기도 때 다 축복 다 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 목사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 남겨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필요한 내용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예배 중에 개인 기도를 하죠. 우리 교회는 설교 후에 개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연합회에서 우리에게 지시한 것은 첫 기도 끝나고 나면 개인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원래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첫 기도를 마친 다음에 말씀을 듣기 전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하는데 성령께서는 회개치 않은 심령에는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고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빈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예배를 진행하는 순서 중에 들어가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떤 교회들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례교회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헌신의 기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 기도 시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만연체를 피하라. 이 뭔가 하면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청년 몇 사람이 밖으로 나가요. 왜 나가냐면 이분은 마침표를 안 찍고 계속 콤마만 찍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와주시고 감사하고 아무개 집사님도 어떻게 해주시고 북한에 있는 누구도 뭐 계속 콤마만 찍고 보니까 기도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그리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대목에서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연체를 피하라. 그 다음에 자신을 심하게 낮추는 문장이나 혐오스러운 단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버러지만도 못한 뭐 누구를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미사여구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성경정을 뭐 이런 걸 읽는 것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어느 개인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기도할 때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기도할 때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부복,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무릎 꿇는 거, 굴복입니다. 일어서는 것,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기도 직전에 우리가 하는 찬미는 대부분 기립해서 서서 부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든 교인이 무릎 꿇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는 일어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찬미, 그 전에 부르는 찬미도 그렇게 일어서서 불러요. 또 부르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일어서서 부르는 이유. 그건 뭐냐면 찬미는 내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와 연결되는 찬미 직전에는 대부분 다 일어서서 부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찬미 부르다 기도하실 때 다 앉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따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직원회에서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헌금과 찬양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봅시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문제입니다. 헌금 드릴 때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 교회는 우리가 지금 저 헌금함에 들어오면서 다 내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연습도 시켰어요. 왜냐하면 헌금 바구니가 오면 손으로 잡아갖고 한 손으로 갖다 꽂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의 없는 자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말라기서에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11금은 헌금 아니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내 소유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11금이에요. 그래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금은 뭐냐?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10분의 9 중에서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11금과 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속한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다른 교회로 11금을 일부를 보내거나 다른 기관에 보내는 분들도 계셔요.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기부금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보통 이 11금에 대한 얘기를 대놓고 하는 적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이유는 뭔가 하면 1, 2, 3월 달에 낸 우리 11조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반이 안 됩니다. 11조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뭘 먹고 사시나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11조를 엉터리로 드리지는 않으실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수입이 줄었으니 어떻게 하나. 제가 그래 마음 아픈 마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을 받는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금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내게 쓰라고 주신 10분의 9 중에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자세로 참여해야 할 예배의 순서는 뭘까요? 그것은 찬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간구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은 뭐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과 찬양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에서는 분명하게 마귀의 목적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의 질서, 예배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 예전에 우리가 유의함으로 자아가 우상이 되는 일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이 이전에 계심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치는 찬미 461장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미는 1장 1절, 2절,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4절입니다.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어떻게 이 예배에 참여할지를 하나하나 일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있는 자리에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